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심 속에 지내다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사방에 나눠 살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받은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마음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 원하지만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어서 저들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로마서 11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에게 넘어짐이 새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니려. 아멘. 제가 시애틀에 가서 집회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산에 가서 이렇게 그 숲을 보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시애틀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1년에 3분의 1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비가 많이 오니까 집에서 그저 커피만 마시게 되고, 그래서 스타벅스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그게 곧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몽땅 다 파헤치는 게 아니라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잘라서 팔아서 한 바퀴 쭉 돌아오는 데가 40년에서 50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잘라갖고 다 판 후에 다시 한 바퀴 돌아오면 그게 또 성장하는 거. 그래서 시애틀에는 이 나무가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루토기 혹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난번 중국 연길에서 사역하시는 유두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증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문화혁명 때 교회가 다 빼앗기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마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아예 기독교인을 뿌리 뽑아서 완전히 중국 땅에서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까지 가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여간 기독교 냄새가 나는 무슨 종이 한 장이라도 기독교에 대한 성경 문구가 나왔다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10년, 20년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게 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참으로 다시는 이 중국 땅에는 신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중국입니다.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사람은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북한 땅에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속에 선교의 길을 닦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간첩들이 전향하지 않고 끝까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까지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회복 불가능이라 그렇게 우리는 판단했지만은 이 가난과 이 기근 이것 때문에 제가 중국 땅에 가서 탈북자를 만나면서 짧게는 10분 혹은 30분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50년 이상 그 공산주의의 붉은 사상 그것이 그들의 머리를 다 세뇌시켰지만은 결국 그 사랑으로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북한 땅의 이 가난과 기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때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이나 혹은 문서로 보면은 이제는 이북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배급을 받으면서 그 김정일이가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가 교인들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 수년 내에 이 중국 교회 열풍이 북한에도 불어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저들은 남은 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 가보면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격을 저들이 보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버림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전도하기가 어려운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제일 어려운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외칠 때 빌라도는 할 수 없이 허락하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손을 씻어가지고 그 물을 버릴 때에 저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게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 1절 말씀이 이 11장을 풀어가는 열쇠인데요, 주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 이게 내 자신이 산 증거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불신앙의 전형적인 본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볼 때에 저 사람이야말로 버린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이 사도 바울, 내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민족 하나님이 구하지 않겠느냐, 이게.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결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사랑 초청주의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또 전도하려고 하면서 우리 바울의 심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건 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버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이렇게 전도하게 된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보지 못하나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아주 외침입니다. 바울처럼 내 의지나 결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고 잡아 죽이려 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아멘이에요. 다른 데는 벌써 이렇게 하면 아멘 나오는데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 남은 자라는 거, 성경에 나오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이 신학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자체 소수지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이 남은 자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그리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남보다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장기 결석자나 혹은 이 신앙에 좀 열심히 없는 자들이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참 이게 고민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자기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라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안 돼? 네, 알았어요. 갑자기 마이크 두 개가 생기니까 이게 이상해진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볼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1절 말씀을 구원사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어떤 사건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의 그 어떤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건 실패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형편을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이젠 끝이다, 저 사람은 아니라 할 때 무슨 말씀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의 자세라고 말해요.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구원받았다 하고 나같이 못된 사람도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남을 판단할 때는 자기 수준에 의해서 그냥 판단해버리고 함부로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을 따로따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상고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은 감정적으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죄 없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많은 핍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혹은 자기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나를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아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죽은 줄 알고 죽도록 때려버리고 이 성 밖에 내버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그 동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서 한번 손 좀 봐주셔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싹 쓸어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고 누가 자기에서 좀 기분 나쁜 욕을 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이상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분내어가지고 맞장구 쳐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 남은 자라 하면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면서도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랑받고 그렇게 도움받고 그렇게 좋다고 칭찬하다가 한 번 좀 자기와의 이해관계가 좀 어떻게 안 됐다 하면은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다가 한 번 뭐 좀 자기에게 좀 불이익이 오고 좀 뭔가 손해가 온다고 말이지, 이제껏 한 것 그것을 다 싸잡아 가지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정죄를 받을 사람인데도 나에게 좀 잘해준다고, 그 나쁜 거 알면서도 나에게 잘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좋다고 말이지 칭찬하면서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증거는 결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의 사건을 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결국 엘리야는 기손 시내에 데려다가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놀라운 그 승리 앞에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그 사실을 결국 이세벨이 듣고서는 그래,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하는데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 가만 안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엘리야는 저 광야로 가서 그 계곡에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죽기를 구하면서 여호와여,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런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 나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나만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성도는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절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막아져 있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앞길의 장애물을 풀어 헤친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그 신앙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은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확신 속에 나오는 거,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다 유태인들은 저건 이제 다 버린 자식이라 할 때 홀로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비결은 뭐냐면 엘리야의 사건이 자기 속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주지 않았느냐. 그 엘리야의 사건을 자기 것으로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수백 번 읽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만히 교회에서 뭐 시험 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말씀의 현재성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의 사건이고 내 것으로 받을 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먹을 때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영적으로 자양불이 충분하면 육신은 저절로 강해지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먹어야 돼.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저 듣고 내 귀를 귓전만 울리면 아무 소용없어. 이 말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6절에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로마서 주제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과 적용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행위의 결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결과로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아멘이라면 나의 모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얻어지는 그런 성공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이런 것은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내가 그냥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그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가 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내 집 샀고 내가 이만큼 사는 거지 누가 날 도와줬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라 그 말. 내가 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정말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막으셔서 이렇게 내가 되었지. 모든 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먼저 있고 내가 있다는 거. 장미꽃이 아름답다. 장미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속에, 땅 속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장미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면 그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됐다면 그 내가 가르치고 내가 교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했다고 고백해 보세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구원 얻지 못한 백성은 저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들은 한마디로 완악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완악했다는 말은 굳은 살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두꺼운 가죽으로 가리웠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완악해졌는데 그거는 굳은 살이 베꼈다. 여러분, 굳은 살이 베낀 데는요 감정이 무디어졌어요. 굳은 살 박힌 데 한번 봐요. 그 무디어졌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내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거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해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나? 나도 좀 저렇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불쌍한 사람 누구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섭리,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거, 이것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은혜요,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은혜로 보고 은혜를 받는 통로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울며 통곡하며 인생을 참으로 좌절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통로로, 은혜를 주는 통로로 본다면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에스파니아 전쟁 때 쿠바에 진주한 미국 기병대의 지휘관은 후에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였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식량이 부족해서 양식이 떨어져서 군인들이 배고파서 정말 혈기가 다 없어지고 이 기운이 지날 때에
민간 의료 봉사팀이 보내온 식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인 루즈벨트가 직접 팀장인 바틴 씨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식량을 돈 주고 좀 사겠다고, 공급이 안 됐으니까 사겠다고 팔라고 부탁할 때 이때 팔 수가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당신은 의료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군인이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팔 수 없단 말이 돼요? 그것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우리는 팔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저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팔지는 못하지만은 거저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때 루즈벨트는 웃으면서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당신의 사랑과 친절을 믿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정중하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값이 비싸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행위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달라고 하라고 말해. 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면 주는데도 무슨 선행을 해야 마치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망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집에 키우는 아이가요, 혼자 키우는데 얘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으면 이웃에 배고픈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봐요. 그래서 걔가 막 먹어봐요. 안 먹는 아이가 시기가 나서 먹어요. 그런 거 한번 해봤죠? 네, 해봤어요. 애가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애가 없는 사람 모르고. 하여간 내가 아이가 혼자서 그냥 먹지 않고 뭐 이럴 때 누구 하나 데려다가 잘 먹는 아이 놓으면 자기도 막 시기 나서 막 먹는단 말이야. 똑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수천 년 동안 인도하신 선민을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고 바울을 환영하였다면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 선민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다시 복음은 유대인들로 가서 회복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회복되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상한 건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사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필라델피아도 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처럼 길가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을 건지시기 위해서 시기나게 복음이 가게 되고 배척함으로 가게 되고 이방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다시
복음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셔서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을 복음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한 사명자로 자신은 남은 자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참석한 우리는 모두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입니다. 오늘 저녁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라도 간직하고 가야죠. 저는 이제 하나라도 간직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꾸 그런 말 합니다. 뭐 다음 수요일 날 물어봐도 다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라도 간직해야 돼. 남은 자. 나는 남은 자라는 거.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에게 남은 자입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남은 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예수 사랑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두가 구경꾼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자로 사명을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결코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버림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난 오늘 이 말씀 증거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의 반열에 세웠구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전도인의 사명,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우리의 멸류가 아니여 자랑인 전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수 사랑 초청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우장한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번 5일날 또 하나의 눈을 수술하게 됩니다. 밝은 눈을 주셔서 정말 주님 사랑한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마음껏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에 연약한 상예비와 영찬이를 위해서, 또 김영관 집사님을 비롯한 몇 분의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남은 자의 축복을 감당하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두고 온 조국과 그리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아버지, 이 육자회담이 은혜 가운데 진행돼서 우리가 내년에는 그곳에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교회를 짓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은혜로 판단하며 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나 자신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